저희 중에 아마 99%는 스마트폰을 쓰고 계실 것입니다. 그죠? 스마트폰 다 있으세요? 저는 이 소중한 교회 부임하면서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써봤는데 이 전화기가 너무 편합니다. 인터넷도 되고요. 막 GPS 된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는 늘 가이드해 주시는 자매님이 계세요. 어여쁜 목소리로 왼쪽 오른쪽 가라고 얘기해서 이게 잘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굉장히 참 편한 것 같습니다. 또 사진 찍으면요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로바로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고 너무나도 편한 어떤 신세계를 열어준 그런 기기입니다. 이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 하루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미국 사람이 얼마나 쓸 것 같습니까? 평균 2시간 42분입니다. 2시간 42분 쓴대요. 물론 젊은 분들은 더 많이 쓰고 뭐 조금 쓰고 하겠지만 평균 그렇습니다. 한국은 3시간 이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사용량이 길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회사에서 출시 전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장나면 안 되는데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요. 이게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떨어뜨리고 발로 밟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사주신 거니까 품질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테스트는 어떤 것이 있냐면 물에 막 빠뜨리고요, 땅에 저처럼 떨어뜨리고 고온에 막 삶기도 합니다. 막 찌고요. 그리고 저온에 막 얼리는 검사를 해요. 이 검사를 통해서 3가지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얼마나 견고한가예요. 이게 얼마나 견고하게 이 스테블하게 잘 버틸 수 있는지 충격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좋은 재료로 만들었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이 얼마나 잘 견디는가 하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에러 안 나고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테스트하게 되고 그것을 무사히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출시가 되는 거죠. 제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통과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품은 시중에 유통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유통된다 하여도 금방 고장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의 삶 가운데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 영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 신앙이 견고한가. 그리고 우리 제자반도 받으시고 고구마 전도학교 받으시고 여러 가지 받으시고 최소한 우리가 새신자반은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내 삶 가운데 신앙이 에러 일으키지 않고 얼마나 예수의 향기를 날리면서 살 수 있는지,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연히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잘 통과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트라이얼도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참고 견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제목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겨내라. 마치 시험을 이겨내라는 말은 이 견디고 참으라는 말과 대치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을 참고요, 견디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는 내가 영적으로 치열하게 나를 유혹하는 마귀와 싸우고 좌절되는 내 마음을 추스려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이 치열한 싸움, 거기서 승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 안에서 내공이 강하신 분들은요, 본인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치열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평안해요. 다 주님께 맡긴 분 같아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일대신앙들, 저 같은 분들이죠. 가족들이 핍박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핍박을 하면 어떻게 해요? 외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막 들러부터 싸웁니까? 싸워가지고 당신들이 잘못된 걸 내가 분석해 주겠어요 하고 말싸움을 해봐야 아무 득될 거 없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런 핍박 가운데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나가야지, 이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끝까지 예수의 신앙 붙들고 내 자신과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거기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새벽은 외부적인 것에서의 견딤이라면 오늘 말씀은 내부적인 것에서의 승리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 승리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다 함께 따라 할까요? 마귀를 무시하라. 네, 마귀를 무시해야 돼요. 우리 시편 119편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머무는 곳이요,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사실 시험은 우리 하나님을 간구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간구하면 시험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오픈해서 다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 시선이 세상으로 가고 세상에 어떤 것을 내 손에 주십시오라고 내 시선이 그곳으로 갈 때, 그때서부터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곳에서 나를 보호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 기도 제목을 한번,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1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장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프라이어티 이 탑 프라이어티 기도 제목이 무엇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 생각하셨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이 있나요? 만약에 연관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안을 열어달라고 부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연관이 없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요, 절대 좌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꼭 기도하세요. 말씀을 길게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기도를 오래 하십시오. 기도 오래 하시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지들이 다 털어져 나갑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굳게 붙들었을 때 더 기도 응답도 빨리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왜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 손에 주어지는 이 뭔가를 바라보게, 이것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해야 됩니다. 이 방송 용어가 있는데 하지 못하겠습니다. 굉장히 통쾌한 용어가 있어요. 세 글자, 무슨 무시, 왕무시는 아닌데 어떤 무시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제가 못 쓰겠어요. 근데 마귀는요, 여러분 긍휼히 여길 대상이 아닙니다. 전 통쾌하게 이렇게 무시하면 돼요. 그 마귀는 완전히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제자반을 인도하고 있는데 한 형제가 자기 삶을 나누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젊으니까 젊고 또 금방 힘은 남는데 밤은 빨리 오고, 그러다 보면 저녁에 악한 영이 좀 공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밤에 잠을 잤대요. 잠을 잤는데 너무 이쁜 여자가 자기를 유혹하더랍니다. 나랑 같이 놀자 이렇게 유혹을 하더래요. 근데 문제는 이 자매가 걸그룹 수지라는 데 있습니다. 걸그룹 수지가, 저는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수지가 도대체 누구지? 너무 아름답게 생겼더라고요. 물론 제 아내보다는 아니지만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와, 정말 힘들었겠다. 너 어떻게 이걸 이겨냈니? 이겨냈대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겨냈니? 그랬더니 이 형제의 대답이 정말 엄청납니다. 뭐라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서 거절했답니다. 할렐루야. 소중한 교회 청년이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이 돼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죠? 수지가 왔는데 지금 그 이쁜 것에 현혹되지 않고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서 나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만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을 바라보니까 아무리 예쁜 여자가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완전 무시해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힐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좀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고 무시해버리세요. 통쾌하게 무시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동역자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3장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마귀가 주는 정욕을 피했다면, 무시했다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같이 아름다운 것도 의를 쫓고요, 믿음을 쫓고요, 사랑을 쫓고 하나님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가 이 두 번째를 잘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같이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다 기도하면 이게 생각나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만드셔야 됩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없다면요, 사랑방에서 기도 요청하셔야 돼요. 우리 수요일 날 오전마다 엄청난 일, 에제르 기도 모임에 기도 제목을 올리십시오. 네, 체크하시고 주일마다 쓰게 하시잖아요. 온갖 가득 채워보세요. 그리고 올려보세요. 에제르 모임에서 기도 이 제목, 이 종이가 스페이스가 부족해가지고 제가 반장을 더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못하고 힘이 없고 막 시간이 바쁜다 할지라도 기도 제목만 올려놓으면 교회에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기도 제목을 안 올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번 주부터 많이 써서 에제르가 하루 종일 기도가 이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카톡, 24시간 카톡 계속적으로 기도를 보내주셔야 돼요. 기도 제목을. 그것이 바로 기도로서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는 통로로 그 동역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단어를 보세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간구하심으로, 탄식으로, 간구하심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저희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것을 도우실 수 있을 거예요. 기적으로도 도울 수 있겠죠. 재정이 필요하다면 재정을 주심으로도 도울 수 있겠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간구 기도래요. 아니 도대체 중보기도가 영적으로 얼마나 파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로서 저희를 도우실까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적이나 이 재정은 여러분 일회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그렇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쌓여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기도는 쌓입니다. 이것을 아는 분은 날마다의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어느 정도 쌓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응답은요 엄청납니다.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자와 안 하는 자는 솔직히 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 똑같잖아요. 그런데 기도에 쌓여져 있는 것은 언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응답받을 때. 응답받을 때. 기도하신 분들은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안 될 듯 안 될 듯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기도하면.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될 듯 될 듯 안 돼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안 돼도 좋아요. 근데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시점이 반드시 있다. 그것만큼 담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기도하는 것이 약하고 힘들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오세요. 새벽 예배, 이제 이 목적 이끄는 40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평균 80명, 물론
30일이 지나니까 조금씩 떨어지신 분이 있는데 화이팅입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침에만 나오면 말씀 저희가 듣고요, 최소한 30분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그 새벽에 나와 있는 것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그렇지만 쌓인다니까요. 그 시간으로 쌓이는 거 생각해 보세요. 벌써 30일을 30분 쌓으신 분들이 900분 쌓은 거 아닙니까? 900분을 하루 만에 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쌓이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에제리에도 여러분 시간 나서 정말 시간을 내서 오세요. 1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쌓이는 것을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쌓으면 어떨까요? 기도의 재단을 쌓으면 어떨까요? 그 아이가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순간 얼마나 하나님께서 파워 있게 쓰시겠습니까? 그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꼭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욕심 내면 안 되지만 딱 하나 욕심 내야 될 거, 기도의 욕심은 반드시 내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실천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만 만나면 안수기도 받는 거예요. 뭐 안수기 특별한 능력 이런 것보다도 제가 그 정말 기도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를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하나의 어떤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신학교는. 왜냐하면 목사님들 교단별로 다 있습니다. 막 침례교, 장로교, 뭐 루터교, 성공회 뭐 이상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똑똑똑 하고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쌓여서 어떻게 보면 비록 머리가 나쁘고 영어도 잘 못하지만 MDV 과정을 잘 마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험에 승리하는 방법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내 약점을 극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약점을 극복하라. 네, 내 약점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가는 것이라면 이 마지막 것은 제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내 약점을 극복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요 아주 교활해요. 그 약점을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권투 경기하다 상처 나면 계속 그것만 때리듯이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몇 번 공격 툭툭툭 건드려보고 약한 부분 딱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거기만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단련하셔야 돼요.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단련하셔야만 합니다. 자꾸만 넘어지는 약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점을 통해서 내가 강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꿔주십시오. 그럼 내가 강한 용사로 일어서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단련이 되는 것이에요. 내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쉽게 죄를 짓지 마십시오. 결코 쉽게 40일을 내려놓지 마세요.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온전히 승리 안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저희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붙들고만 있으면 돼요. 정말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포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저희도 약점을 포기하거나 실패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한 부분이 있어서 시험에 넘어졌습니까? 한 가지 성경적인 거 드릴게요. 넘어졌습니까? 일어나세요. 너무 간단합니다. 넘어졌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일어나십시오. 그런 마귀가 역사할 틈이 없습니다. 넘어뜨리면 계속 옷두리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너무 자주 넘어져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단련해야 됩니다. 권투도 다운 3번 이상 하면 라운드 끝납니다. 맞서 싸우는 데서 2번 이상은 안 돼요. 이겨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일어나셔야 돼요. 오래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일어나셔야 돼요. 비록 우리가 힘들어서 몇 번 도장이 빠지더라도 나머지 10일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만약에 컴퓨터 게임이나 여러 가지 것들도 힘들다면 오늘 저녁부터 당장에 한번 실천해 보세요. 뭐 텔레비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뭐가 있죠. 그게 약한 것이죠. 그냥 놔두세요. 건들지 마십시오. 손대지도 마시고 이 3가지 한꺼번에 생각하세요. 무시해버려. 그냥 안 한다. 그거는 나는 내 약점이니까 나는 이것을 단련한다. 나는 안 한다. 그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축사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제자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이 악기들이 떠나갔어요. 근데 이 장면만은 안 떠납니다.
스페셜한 케이스예요. 뭔가 지금 약점이 붙잡힌 거예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귀신이 안 떠나요. 그 전까지는 무조건 떠났단 말이에요. 자신감이 충만한데 안 떠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계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실까요? 예수께서 돌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귀신아 나오라. 단 한마디로 내쫓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는 축사를 못했습니까? 왜 귀신이 안 떠났죠?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이걸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것들은요 기도하고 간구해야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겨내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극복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약점이 저를 막 임파서블하게 하고 좌절되게 만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만 하면 그런 유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약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억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트라이얼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어요. 그전과는 좀 다른 것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40일 가운데 주실 거예요. 기도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도전할 만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그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0일이 어떤 것을 심볼라이즈 합니까? 이 광야 40년을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그 40년을 40일로 줄여서 지금 목적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동일하지 않습니까?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벗어나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이 벗어날 수 없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돼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시험이 왔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빨리 지나갈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습니까? 나는 약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저녁에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잘 못하셔도요 오늘은 좀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나와서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만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시점을.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일어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기도가 짧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해 보는 거예요. 주님, 보통 내가 이 정도 되면 일어났지만 오늘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가족 가운데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잘 안 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붙잡으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